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고 탈무드를 공부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정작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공개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 명백한 메시아 예언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진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논쟁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메시아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은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 본문을 아예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떠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고 로마 군인들의 횡포를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학개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시킬 군사적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력한 왕을 상상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기대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9절의 말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철장으로 깨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해 사본을 남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인 왕 메시아였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의인들을 높이고 죄인들을 심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죄인들에게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엄격한 규정을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39가지 금지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드심이러라.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분이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 기도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집어치려 하거늘.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실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인간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가리킵니다. 미가 5장 2절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진리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성경에 투영했습니다. 정치적 해방자, 군사적 영웅, 이스라엘의 왕, 이런 모습만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모습의 메시아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장을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읽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구절은 메시아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이사야 53장 1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없었고 특별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멸시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사야 53장 3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53장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메시아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시편 22편 16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찔린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도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표현을 보세요. 메시아가 찔림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단순히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평화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 제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영광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도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필사적으로 자기를 변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메시아가 부당하게 재판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체포되셨습니다. 급조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메시아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지휘한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을 보세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악인들, 즉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구절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사야 53장 10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메시아가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씨를 보게 되며라는 표현은 후손을 본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후손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가능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하나의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메시아의 고난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메시아가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 예언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은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입니다. 700년 전에 쓰인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이 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와 그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만약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이라면 누구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9절을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어겼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자체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장을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성경 읽기 일정표를 보면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53장만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 그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장을 피합니다. 이 장을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낮아졌을 때 정의를 얻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내시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초대 교회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도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적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 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다른 가르침을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마서 11장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복음은 유대인들 사이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리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은 일시적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는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 개개인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도 미워하였느니라. 그들은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면서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이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앙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이러한 영적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자신도 한때는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을 슬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그중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메시아닉 주, 즉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에서 35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내에서도 메시아닉 주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메시아닉 주가 있으며 300개가 넘는 메시아닉 회중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확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메시아닉 주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토라를 공부했고 탈무드를 배웠습니다. 그는 랍비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하려고 읽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의 예언들을 정확히 성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회당에서 읽지 않습니까? 랍비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 장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랍비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랍비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보여주세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메시아닉 주 운동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졌고 신약 성경을 읽을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유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통의 힘이 강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압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인 반감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종교재판에서 유대인들이 고문당했습니다. 포그롬이라는 조직적인 유대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가 박해의 종교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기조차 거부합니다. 또한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대 유대교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정통 유대교는 여전히 개인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개혁 유대교와 보수 유대교는 메시아 시대를 말할 뿐 개인적인 메시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인류의 진보, 사회 정의의 실현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메시아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분명히 개인적인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미가 5장 2절, 스가랴 9장 9절 등 수많은 구절이 구체적인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메시아적 예언들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가 잉태하여를 그들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알마가 처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젊은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인역 성경, 즉 기원전 3세기에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 학자들 스스로가 이 구절을 처녀의 잉태로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십자가 사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16절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는 십자가 못 박힘을 예언합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눈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마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도 중요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계속 오전 200사흘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와 62이레를 합하면 69이레입니다. 여기서 한 이레는 7년을 의미하므로 69 곱하기 7은 483년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은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즉 기원전 445년경에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483년 후면 서기 30년대가 됩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 즉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 시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 나아오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학적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먼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즉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한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한 저항을 보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에 3,000명이 믿었고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까지도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 장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22편, 다니엘서 9장, 스가랴 12장 등도 유용합니다. 미가 5장 2절의 베들레헴 예언, 이사야 7장 14절의 동정녀 탄생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언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더 상세한 족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자격이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논쟁하려 하지 말고 진실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박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입견과 완고함, 영적 눈먼,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진리를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성경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지상명령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